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한 주 동안? 예, 저도 어,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횟수로 따지니까 한 4년째 보성에 가서 그 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김장 이제 김치를 담갔는데 어,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좀 매년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치가 배추 포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거의 한 1000포기, 1200포기 정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1300포기가 되고 또 1400포기가 되고 또 요번에는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지만 1500에서 2000포기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배추들을 바라보고 썰고 또 가운데 자르고 그거를 반복하고 하루는 내내 그냥 칼 가지고 그거 썰고 또 하루는 내내 이제 절이고 하루는 내내 이제 말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일주일 동안 배추에 파묻혀서 살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배추인지 배추가 난지 꼭 내가 배추가 된 것 같고 배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어, 그런 이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처음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써는데 하나 썰고 옆에를 딱 바라보니까 1000폭이 넘는 그 배추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저랑 이제 삼촌이랑 이제 그 외삼촌분이랑 이제 둘이 썰었거든요. 근데 외삼촌분은 이제 썰다가 어디 가시고 썰다가 어디 가시고 하니까 계속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썰어가고 이제 물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계속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 다 썬 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절여야 되잖아요. 절이는 것부터 또 이제 다 하고 하는데 이게 참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게 인내라는 건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괴롭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왜 이제 김치를 담그면서 그 중간 과정에 인내 시간이 필요할까? 그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면요.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결과물이 나오죠. 김치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김치라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뭐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데 나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죠. 중간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만약에 인내하지 않고 장모님 자녀는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차 끌고 올라가 봤다면 아마 저는 좋은 결과물을 보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참고 거기서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서 그것을 완수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마냥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하는 게 맞나? 내가 참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만지시고 다루어 가시고 완성돼 갈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인내라는 것이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한지 이따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야고보 우리가 지금 동명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같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우리 그 예전에 좀 고등학교 때도 누구누구 B, 누구누구 A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려고. 이때 당시에도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명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누구, 야고보 뭐 이렇게 표시를 했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던 그 가족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가족들이 막 말렸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 내려오세요. 가족들이 말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가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 메시아라고? 우리 가족인데 형이잖아.
이렇게 표현. 가족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야고보는 동생으로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누구예요? 야고보를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동생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이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칭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아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은 내 형, 그냥 가족 형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에서 담당하면서 뭐 회의도 진행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주로 얘기하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걸 얘기했어요.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좀 상반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루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 야고보서를 좀 경시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바울 이것을 저희 본인이 더 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로 돌아봤을 때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원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한 4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회의할 때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사회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막 사기쳐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악독하게 하고 더 험한 말 쓰고 하는 사람이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믿은 대로 행하면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믿는데요. 근데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령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믿는다고 했어? 근데 왜 믿음대로 안 살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1장의 8절까지만 나누지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야고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책.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좀 피폐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것 같나? 이런 의심이 들고만 할 때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말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지금 쭉 얘기한 거는 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죠. 고초를 당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온전히 기쁜 것으로 여기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이거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거 고초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뭐야?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셨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뭐야? 우리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김을 당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이 시험 어려움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으로 오는 거. 외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거나 외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시험.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려움을 얘기해요. 시험. 뭐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전쟁은 여러 번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잖아요.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안에서는 막 전쟁이 저 꼴보기 싫은 일이 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내적 갈등과 어려움, 시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배우 이성민 씨라고 아시나요? 배우 이성민 씨? 수상 소감을 했는데 이런 소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상 소감 하면 좋은 사람들,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아마 그렇게 그 자리에 섰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한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인연이었으면 그게 유쾌하겠습니까? 자기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인연까지도 지금 뭐예요? 나를 잊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듣는데 진짜 성경으로 좀 맞는 것 같다는 막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좋은 것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도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시험과 어려움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좀 더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자라나게 하고 더 배우게 하고 나를 인내하게 하는 더 좋은 양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험 자체는 믿음의 시험. 이때 당시에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져 있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더 확장해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편지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요새 박해를 피해서 또 어려움을 피해서 돈 피해서 살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이 편지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거 보면 극복하면 그 다음 레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이 올라갔으면 이 레벨이 올라간 캐릭터는요, 밑에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그런 적들은 쉽게 이기죠,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막 10번을 막 몽둥이로 따따따따따 때려야 거의 이제 깰 수 있는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면 나중에 그냥 몽둥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깨요. 이제 걔네들이 처음에 초반에 올 때는 무서운 애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레벨이 올라가서 더 단련되고 내가 더 성장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살짝 걔네들 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톡 하면 날아가니까. 그만한 레벨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것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아요. 왜요? 그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인내를 많이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내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그런 연속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흩어져서 굉장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는 위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인내해.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이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시련은 금 같은 거 있죠. 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철을 녹여서 거기서 금을 뽑아내고 하는, 재련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은 내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지 아닌지를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이 시험의 시간을 주는 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가 정말로 믿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당해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게 하세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또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럼 그때마다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기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더 성장케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이끄실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든 어려움이든, 때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헛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또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시 고쳐져서 다시 바르게 생각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또 방향들이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열리고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길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